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느 마을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잘 가꾸어지고 물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건강했고, 또 다른 나무는 물도 영양분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병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무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나서 잎사귀가 무성하고 또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아래에서 그늘 속에서 서로 쉬면서 또 열매를 따먹으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 나무의 상태는 건강한 환경과 물 공급 덕분이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그 나무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나무는 병들고 메마른 상태로 제대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잎은 시들었고 열매도 거의 맺지 못했습니다. 이 나무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필요로 하는 물과 영양분을 충분히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나무처럼 마음이 잘 관리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방치되거나 영적으로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일찍이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생명이 마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면 물도 주고 필요한 영양분도 주어야 하듯이 마음도 잘 관리되어야 합니다. 마음은 우리 모든 행동의 컨트롤 타워와 같아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바울은 자기의 기쁨이요 멸류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있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우리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성경은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심지어는 말씀을 새기라 했으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 두 가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기쁨. 4절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하면 그래야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항상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이러면 기뻐하라는 말하고는 조금 더 느낌이 다르게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항상 기뻐하며 사십니까? 우리가 살다가 보면 화낼 일도 있잖아요. 슬플 때도 있잖아요. 우울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오늘 본문보다 강도가 조금 더 세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가장 강력한 순종의 동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겁니다. 우리 모두는 행동의 가장 확실한 최종의 근원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기뻐하라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으니 이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생각하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 안에 기쁨이 없이 성도들에게만 막 다그치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끔 부모들이 그러죠.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너는 잘해야 되지 않겠니? 그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기쁨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 만큼 기쁨으로 가득 넘쳤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4장 10절에도 보니까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라는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었습니다. 걱정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면 사도가 괴로워할 것이라 이런 생각에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전파되는 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참 기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들이 고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한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진다는 그 사실에도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심지어 자기 약한 것을 두고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기뻐하노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어떻게 자신이 약한 것, 궁핍한 것 두고 기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약함, 궁핍함을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고 어떻게 하든 그 환경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두고도 왜 기뻐하느냐?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나의 궁핍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약해도 좋다는 거예요. 궁핍에도 좋다는 거예요. 왜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뿐만 아니라 장래에 이루어질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3절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장차 누릴 영광, 그 소망을 생각하니까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 감옥에 갇혀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물으면 대답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나 원하는 걸 얻었어요. 건강 회복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좋아합니다. 그걸 탓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정 성경이 너희 안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조건과는 다르다는 거죠. 복음이 전파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한 마음을 품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기쁘고
감옥에 갇히든 자유의 몸이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든 모든 것이 풍족하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누렸던 기쁨, 바울 안에 충만했던 기쁨이 우리 안에도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마음에 채워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깊고 그리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평강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안식,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에 맞추어진 조화로움, 부족함이나 결핍함을 느끼지 않는 진정한 만족, 이것을 바로 평강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평강을 원하지만 실제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염려란 영어 단어 worry인데 이는 마음을 물고 흔든다 혹은 끊임없이 괴롭힌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개가 뼈를 물어 뜯으면서 그 뼈를 갉아먹는 것처럼 염려는 사람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고 고통을 안겨주고 평화를 갉아먹는다는 겁니다. 또한 염려는 마치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한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 안에 연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놈 연기야 제발 사라져라. 아무리 소리쳐도 목만 아플 뿐이죠. 방 안에 있는 연기는 문을 열고 시간이 지나면 잠시 후면 그 연기는 다 지나가고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워집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마음에 가득한 연기 같은 이 염려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염려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불신앙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극복해야 될 감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느냐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떻게 살까 끊임없이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염려한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한 누구도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충만했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도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충만할 때 누리는 유익이 있잖아요. 우리의 결정과 행동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합니다. 평강은 자족하는 마음을 주어서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서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즉 평강이 있는 자들은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는 이 평강,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자원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주의 일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모두가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가득 채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는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차고 넘칩니다. 물론 인간의 노력으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코미디나 그리고 음악을 들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또 가고 싶은 여행지로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은 지극히 간헐적이고 불완전한 기쁨이에요. 사람은 결코나 소유나 상황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어제 나를 기쁘게 했던 것이 오늘 나를 슬프게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오늘 좋았던 것 내일 실증이 나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조건, 소유의 많아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강 또한 삶의 조건이나 소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친밀하게 가질 때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에 샘솟듯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는 앞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주 안에 머물러야 기쁨과 평강이 우리 안에 넘쳐납니다.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물리적이고 지역적인 경계의 안팎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뜻합니다.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날마다 영적으로 친밀한 사귐을 나누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선하신 통치를 받으며 날마다 그분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두고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기쁨과 평강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관계가 삐뚤어질 때입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기쁨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아담은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굉장히 친근한 분,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교제했던 사람이었지만 죄 짓고 난 뒤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친근하고 따스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진노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두려움으로 와 닿은 겁니다. 교제하려고 하지 않고 피하여 숨었습니다. 이처럼 죄 있는 모습으로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려면, 평강으로 우리 마음에 채우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부단히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죠. 그가 즐거워한다, 기뻐한다고 했던 상황을 두고 보면 참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던 이유는 뭡니까?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4편 7절에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새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기쁨은 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고 생성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다고 고백했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도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에 관계를 통해 기쁨을 누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살아갈 때 도움을 주고받고 섬기고 섬김을 받으며 공동체를 통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한 후에 너희 관용을 서로 알게 하라, 모두에게 알게 하라 했습니다.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려면 이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관용이란 품어주고 공감하고 수용하고 인정하는 마음 아니던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관용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압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죄인을 공의로만 다루지 않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연약한 자를 용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한 한센 병자가 그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청혼을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로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면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를 치유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예수님이 꼭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몸에 대어야만 그 한센 병자가 치료를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뭔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한센 병자는 수많은 시간 동안 가족과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았으니 사람의 터치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왜요? 사람들은 다 그들 멀리합니다. 자기와 닿기만 하면
자기도 부정하게 된다니 다 멀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하고 갈 길을 가셔도 되는데 손을 내밀어 그 몸에 대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연약한 자, 그 마음 상한 자,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그마저도 받아 안으시고 수용하셨다는 예수님의 관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과 열정이 있다고 항상 관용을 베푸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 권면하는 바울도 한때는 어떤 사람의 약점,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해서 대판 싸운 적이 있죠. 그게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납니다. 구브로섬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열심히 선교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 믿은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나 안부를 좀 묻고 그들을 격려하자는 마음에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나려고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함께 떠났던 바나바가 제안을 하는데 바나바, 그 마가 요한도 함께 데려가자 합니다. 요한은 처음에 선교할 때 동참했다가 중간에 끝까지 동행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바울의 성매는 도저히 이런 사람과 함께 선교 같이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기 스승격인 바나바와 대판 심하게 다투어서 서로 갈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에 디모데에게 그런 편지를 씁니다.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 내게 필요하다고. 아마 이 고백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좀 옹졸해서 그의 실수, 그의 약한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했는데 이제 세월 다 지나서 주님 앞에 갈 때 보니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별거 없다며,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내가 그걸 왜 용납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뉘우치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마가를 보고 싶어 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 불완전함, 미성숙함마저 관용하여 품을 때 서로에게 기쁨이 넘쳐납니다. 운전하다가 살짝 앞에 차량에 범퍼에 그냥 스크래치를 내고 말았어요. 사고를 낸 사람은 아이고 그 정도는 괜찮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데 앞에 사람은 뒷목을 잡고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아주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반대로 자기가 뒤에서 박았어요. 실수했죠. 100% 자기가 다 잘못입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서 막 주저하는데 앞에 사람이 탁 보더니 괜찮아요. 제가 가서 알아서 수리할게요. 편안하게 안전하게 운전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나의 실수를 용납한 것에 대한 마음의 뿌듯함 때문에 누가 나에게 웬만한 잘못을 해도 나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될 때 그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넘쳐납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섭리로 함께 맺어주신 주위의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관용을 베품으로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충만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염려가 기쁨과 평강으로 바뀝니다. 7절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잖아요. 그리하면이라는 이 접속사는 조건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말인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한 조건이 뭐라는 겁니까?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리라, 지키시리라. 염려는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도리어 기쁨과 평강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염려가 사라질까요? 바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염려가 바이러스요, 염려가 질병이라면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명약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감사와 기쁨, 감사와 평강은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 상태가 곧
기쁨 아닙니까? 감사가 없다면 감각적인 쾌락일 수는 있어도 참된 기쁨이라 할 수 없지요. 감사가 없다면 고요하고 조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진정한 평강이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으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염려가 감사의 기도를 만나면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평강이 됩니다. 이제부터 마음의 평강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로 우리가 먼저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 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염려할 거리들은요, 찾지 않아도 그냥 사방에 널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은 불을 켜고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하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염려가 사라지고 평강으로 가득하기를 원하실 텐데요, 길을 따라가야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기쁨과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오늘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염려를 버리고 평강을 채우기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했습니다. 염려는 감사의 기도를 만날 때 기쁨과 평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했습니다. 모든 방면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지만 죄의 올무에 걸려 있다면 죄책감과 자격지심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단에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혹 지성과 우리 의지의 약함으로 죄를 지었거나 하나님께 근심되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낱낱이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성경에서 일러주는 대로 순종하여 주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나무를 통해서 그늘과 열매를 얻으려면 충분한 물과 영양분을 주면서 잘 가꾸어야 합니다. 가꾸지 않고 관리하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잎은 마르고 나무는 병들게 마련이고 그늘도 열매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러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데 힘쓰라 하십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염려, 생활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하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분노와 미움 아니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떤 일에 뜻을 이루지 못해서 패배감과 상실감으로 가득하고 있습니까? 이제 마음을 지키는데 힘쓰십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투성이에다 온갖 더러운 음란과 죄로 가득하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라 해서 무조건 빗장을 걸어놓고 아무것도 상종하지 않고 그렇게 닫고만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리고 채워야 될 것은 채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은 기쁨과 평강입니다. 은혜와 말씀과 사랑은 받아들이고 불안과 염려, 욕망과 교만, 죄는 마음에서 버리십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용을 베풀며 이웃과 좋은 관계를 누리십시다. 감사함으로 기도합시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삶 속에서 행동으로 옮기십시다. 그리하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케 돼서 주님의 뜻을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그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여서 날마다 평강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